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이제 4장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장은 누가 나왔죠? 니고데모가 나왔네요. 네. 4장입니다. 네. 왜 물어봤을까요? 자, 4장. 4장은 이제 그 수가성 그 우물 곁에 그 여인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이제 그 갈릴리로 3절 보니까 다시 올라가시는데, 사마리아로 원래 안 가거든요. 요단강 건너셔가지고 원래 상종을 안 하니까 유대인들하고 이 사마리아인들은 상종을 안 했기 때문에 하는데, 굳이 이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셔야만 했던 이유는 당신의 영혼 전부터 계획된 영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하나만 우리가 배경적으로 좀 알아야 될 게, 그럼 사마리아하고 얼마나 안 좋아서,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잖아요. 근데 그때가 이제 멸망할 때 그 아수르에서 그 아수르 원족들을 데려와가지고 혼혈 정책을 썼잖아요. 거기서부터 좀 이제 안 좋았고, 특히 유대인들은 이제 혈통을 굉장히 많이 중요했기 때문에 조금 그랬고요. 그다음에 또 두 번째 사건이 기원전 이제 3세기에 그 알렉산드리아, 그러니까 애굽 이집트에 큰 도시가 있었죠. 그래서 그리스의 문화에 꼽혔던 막 그 여러분 철학자도 모여들고 막 과학관 뭐 이렇게 동물원 막 다 생겼잖아요. 그때 프톨레미 2세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이게 성경도 한번 번역해 보고 싶은데 헬라어로, 그래가지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에 있었던 랍비들을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몇 명을 초청하냐면 70명을 이렇게 하거든요. 하고 율법 문제로 이제 서로 이제 토론을 하다가 좀 격해져가지고 사마리아에 있는 랍비가 한 명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엄청 이제 안 좋아졌겠죠. 더 안 좋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때 그 탄생한 성경이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70인역 성경이 그때 나왔고요. 그리고 또 하나 사건이 뭐가 있냐면, 이제 감정이 되게 안 좋았어요. 아무튼 사사건건 이제 우리로 말하면 국민의힘하고 민주당하고 싸우는 꼴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또 하나의 사건이, 예수님이 아마 청소년 시기였을 때, 그 헤롯 대왕이 왕일 때 예루살렘에, 근데 이 헤롯 대왕이 죽은 다음에 한 12년 정도 지났으니까 예수님이 청소년쯤 되죠.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6월절 날 그 유대인의 회당과 예루살렘 성전에서 뭘 했냐면, 사람의 뼈를 이렇게 뿌려버렸어요. 우리 예전에 그 김두한 아시죠? 예. 이렇게 해가지고 국회가 엉망진창이니까 뭘 뿌리죠? 갖다가 똥 뿌리잖아요. 하듯이 사람 뼈를 갖다 뿌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돌아올 수 없는 길을 이렇게 아예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한 3번 정도 큰 사건이 있어서 사마리아하고 이 남쪽 유대인하고는 이제 상종을 하지 않아요. 예.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말씀하시죠. 중요한 건 예배당에서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얼마만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으면서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느냐, 이게 진정한 예배다라고 말씀을 하고, 이 수가성 이 여인이 또 마을에 들어가서 전도를 한 걸로 보아서는 인생이 수고와 고통뿐인 여자였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음란 뭐 이런 쪽으로는 좀 먼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43절 보면 그 왕의 신하, 그래서 공간을 초월해서 원격으로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신 예수님의 능력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5장에 보면 여러분, 이제 유대인의 명절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잖아요. 어디에서 고치시죠? 어디라고 불리우는 연못이죠? 예? 예. 그렇죠. 베데스다. 베데스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안 알려줬으면. 예. 베데스다. 여기서 끝나시면 안 되고 베데스다까지 나와야 됩니다. 나중에. 제가 이거 하기 전에, 이렇게 오기 전에 시험지를 잠깐 봤어요. 오늘 이렇게 부분에서는 좀 말씀을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사명이 들어서
생각난 대로. 이때 이제 그 원래대로 하면 이 베데스다 연못이라기보다는 물 저장 창고였죠. 근데 거기에 로마의 신, 특별히 그 약의 신이라고 불리는 에스클리피우스 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왔냐? 물이 막 천사들이 막 이렇게 물을 막 움직이면 그때 내려가면 막 병고침 당한다. 이게 다 뭐였냐면 우상을 의지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 38년 된 이 병자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뭐 막 이상한 말만 해요. 예수님께서 8절에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라 이렇게 하셨어요. 이 사람은 주님을 향한 갈급함도 없었고 그 우상신에 기대가지고 어떻게 나와보려 했는데 병이 나았어요. 예수님께서 낫게 해주셨어요. 그것도 안식일에. 근데 왜 병이 나았냐? 이유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셨기 때문이죠. 우리 인생에 또 이런 인생도 있어요. 네. 그래서 수고와 고통뿐인 자에게 예수님이 은혜로 나타나셔서 이런 본문들을 보면 우리가 뭐 잘나서 구원받는다 그게 아니라 늘 예수님의 은혜임을 잘 기억해야 되겠죠. 자, 17절에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 있었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싫어하게 된 가장 큰 동기가 바로 이건데 요한복음에서는 가장 강조점을 두는 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그래서 조그만 예수님의 그 변론을 한번 들어볼게요. 19절부터.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한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이게 더 큰 일은 부활이죠. 부활. 21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니라. 부활에 동참하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있다는 거죠.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으니라 하면서 쭉쭉쭉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옆에 소리인가요? 위에 소리인가요? 네, 사도 요한이 지금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걸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곧 하나님이시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왠지 여기가 너무 복잡해서 잘 안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성경 퀴즈대가 뭐 낼 게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39절에 넘어가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영생을 얻은 줄 자기는 구원을 받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보고 막 연구를 하는데 결국은 성경 안에 있는 참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 참 아이러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42절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라고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구원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이 성경이 곧 예수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모든 권리를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리고 원래 우리가 피조물이니까 창조주 되시는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기 위해서 말씀을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네. 네. 아마 위에서 신천지가 아마 피구 같은 걸 할까요? 네. 위에죠. 네. 네.
예, 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저기도 새를 얻어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뭐라 그럴 게 아니죠. 네. 참 하나님께서 참 우리 교회를 위층에는 신천지, 밑에는 독서실 이렇게 가운데 끼워놓고 예배드리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될 텐데요. 자, 또 문제를 찾으러 갑시다. 6장 오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네, 사건이 나오고 15절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그 다음 날 또 쫓아가요. 근데 예수님께서 26절에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친 자니라. 그래가지고 정확하게 딱 집어냈죠. 그리고 중요한 말을 합니다. 29절.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다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가 하나님의 일이냐라고 물어보셨어요. 뭐가 하나님의 일이죠? 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가장 쉽고도 어려운 일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네, 별표를 쳐놔야겠죠. 네, 그 다음에 3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53절 이하로 보면 너희가 내 몸을 먹고 피를 마셔야 구원을 받는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암시하시는 말씀인 거죠. 요거를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우리가 성찬식을 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잘못 소문이 났어요. 사람의 살을 먹고 피를 먹는다고. 근데 그게 아니죠. 예,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성찬을 했는데 또 그렇게 해가지고 기독교는 그 로마 시대 때 기독교 요놈들은 사람 지그들끼리 잡아서 살을 먹고 피를 먹는다고 그렇게 또 소문을 내가지고 사람들한테 혐오감을 주장했어요. 예,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이 따라온 무리들이 이것들을 다 이렇게 들었을 때 좀 마음이 무거웠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좀 뭔가 좀 편하게 먹고 로마 통제로부터 좀 벗어나 보고 자유롭게 살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어렵다 하고 떠나버렸어요. 그때 67절에 보면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할 때 68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너무 멋있는 말을 베드로 형님은 정말 가끔 멋있는 말을 너무 많이 잘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7장에 보면 초막절이 나옵니다. 그 사건이 이렇게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초막절 끝날 37절로 넘어갑니다. 끝날에 그 큰날에 자, 명절 끝날에 이 초막절 마지막 날에는 호산나 라바 그래서 큰 구원의 날이라 해가지고 번제단 옆에 버드나무를 세워놓고 매일 한 바퀴씩 돌며 하던 행사를 마지막은 7바퀴를 돈다고 해요. 이때 호산나 기도문인 시편 118편 25절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하고 이른 비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그 비를 간구하는 일종의 기우제 같은 것을 이렇게 지냈어요. 근데 그것을 보고 계신 예수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셔가지고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라 쓰셔가지고 외쳐서 이르셨어요. 큰 소리로 외쳐서 이르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른 그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죠. 여러분 이것도 진짜 아이러니잖아요. 일종의 그 구원하소서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앞으로 또 농사가 잘 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비, 막 물 이런 것들을 강구했는데 이거를 진짜 주실 수 있는 분이 그 옆에 서 있는데도 그 분을 제끼고
명절을 치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늘 우리의 모든 문제보다 크신 예수님을 우리 삶의 딱 중앙에 모셔놓고 주님께 의지를 해야 되는데 그것 말고 꼭 다른 거에 그러니까 종교적인 활동을 하는데 결국은 예수님께 묻지 않고 결국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결국은 교회 안에 있는 인맥이나 뭐 다른 어떤 것을 통해서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했을 때 그런 것들을 허락해 주시면 감사한데 처음부터 그냥 아예 예수님은 제껴놓고 다른 어떤 것들로 그냥 해버리려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자, 아직도 나르고 있습니다. 참 이상하네요. 별로 크지도 않을 텐데. 책상 나르기 게임 하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8장 음행 중에 잡힌 여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착 이렇게 몸을 굽히사 땅에다가 손가락을 이용해서 땅에다 뭘 쓰셨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예. 이 부분 그러니까 그 전날에 밤새도록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해 놓고 너희가 어떻게 한 사람을 정죄해서 그렇게 죽이려고만 하느냐라는 그 메시지가 있었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이제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다 떠났어요. 그리고 10절에 예수님께서 그 여자한테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그 여인이 없습니다. 1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가서 다시는 죄를 뭐하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의 특징은 늘 지었던 죄에서 벗어나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날마다 점점 그 죄를 멀리하고 혹시라도 연약해서 넘어졌을 때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가슴이 찢길 정도로 괴로워하면서 다시 회개를 하고 그 죄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인자를, 은혜를 마음껏 활용해가지고 우리가 항상 죄를 저질러도 주님은 용서를 해주셔야 되는 분으로 알고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가 간단한 예로 동성애적인 문제도 있지만 거기서 나오는 게 은혜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카르마다 걸린 여자를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용서해 주시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는 용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서 늘상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은혜를 이용해 먹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시고 그 다음에 자 또 넘어가겠습니다. 31절 할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이 세상 삶은 좀 바보 같고 멍청이 같고 손해본 것 같지 않아?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내 영혼에 들어오는 참 자유를 참 행복을 만끽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두고 살아가는 거죠. 성경 퀴즈 여러분 나름대로 막 이제 체크하면서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 아는 것도 중요한데 드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듣는 연습 있잖아요. 이 권사님 특별히 헬스장 가서 계속 듣는 그 기계 들고 계속 연습을 오른손 왼손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괜히 막 나 그 훈련해야지 하고 엉덩이 힙 주는 거 막 계속 이 운동 해가지고 성경 퀴즈대에 아무런 필요가 없다는 거. 그래서 손을 이렇게 드는 훈련을 청년들이 그걸 잘해요. 하나, 둘, 목사님 딱 말 끝나면 저요. 이걸 잘해요. 심호흡을 잘해가지고. 그래서 청년들은 3명이서 이렇게 암송을 하고 여전도에는 2명이서 남전도에는 1명이서 너무 공평한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그 우리가 노인들이란다.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거. 우리가 나이 먹으면 암송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다 완벽하게 외워도 우리 백영미 집사님처럼 앞에서 시작하면 뭐 이렇게 헛소리만 하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가 배려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여전도에는 암송을 할 때 2분 할 때 백영미 집사님 끼면 거의 망한다. 제가 봤을 때 그러지 않을까. 근데 꼭 끼어야 된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3명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예수님이 안식일에 고치시죠. 그 연못에 가가지고 막 씻으라 그러잖아요. 7절에 보면 실로암 연못이요. 그죠? 그 연못이 뭔 뜻이에요?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예, 보냄을 받았다. 이렇게. 네.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10장으로 가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나는 그냥 목자가 아니라 사꾼 목자가 아니라 11절에도 선한 목자다. 그래서 선한 목자는 양들 위해서 목숨을 버릴 것이다. 그리고 14절 또 선한 목자라 하시면서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목자라고요? 선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 그것도 이렇게 하시고,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한 그 사람들, 22절에 보면 수전절에 솔로몬 행각에서 모여가지고 쭉 이야기를 하시는데 30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나와 아버지는 뭐다? 하나이니라 이랬어요. 하나이니라 이랬어요. 예. 원 이러면 틀립니다.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적용해야 될 게 예수님이 그렇게 막 당신이 하나님이시고 구원자 되심을 말씀하실 때 이 율법 교사들은 율법에 있는 모세오경이라든지 다른 선지서들이 다 있었잖아요. 그걸 가지고 충분히 말씀을 살펴보면 오메 이런 메시아가 있었네. 말씀이 이게 성취가 되네. 이런 궁금한 것들을 다 찾아가면서 예수님으로 결론을 분명히 낼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내 생각이에요. 감히 하나님하고 누가 같을 수가 있어?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하고 같을 수가 있어? 그냥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육신에 오신, 요걸로 오신 것은 말씀을 살펴보면 할 수 있는데 내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니까 예수님을 배척을 하잖아요. 또 하나는 뭐예요? 자기들의 정치적인 그런 권력, 그 다음에 경제적 이익, 이걸 놓치기 싫어서 아예 그냥 외면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늘 말씀을 잘 찾아보면서 내 생각으로 결론을 내리는지 정말 말씀을 찾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결론을 내리는지 잘 점검을 해야 될 것입니다. 11장에 누가 나오죠? 예.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가 나오잖아요. 여기서는 뭐가 문제가 나올 것 같아요? 나사로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럼 뭐가 나올 것 같아요? 네, 부활. 예수님께서 25절, 여기 암송 구절이죠.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라. 이거 25절만 아마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가 더 나왔어요. 나사로가 무덤에 들어간 지 며칠 만에? 네. 3일입니다. 3일. 예, 3일. 네, 3일로 알고 답을 쓰시면 이제 또 다른 사람한테 기회가 가겠죠. 예. 우리 친구들은 주아야, 너는 나흘이 뭔지 모르지? 그렇죠. 애들이 몰라. 성경을 좀 쉽게 하루, 이틀, 3일, 4일 이렇게 하면 되네. 나흘은 3일을 뜻하는 거야? 이제 넘어갔습니다. 제가 이제 답하면 틀리는 거죠. 예. 나흘은 며칠이죠? 예, 4일이죠. 완전히 죽음이 선포되는 날. 예, 그죠? 자, 속으로 그럴까? 진짜 성경 퀴즈 되면 진짜 목사님 진짜. 자, 12장으로 넘어갑니다. 12장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일주일 이렇게 있을 때 오늘이 정료주일이잖아요. 함께 나누었던 말씀 11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1장 24절이 아니고 12장 24절이죠. 미안해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목사님 이거 암송 아닌데요. 이게 암송 아니에요. 요거는 시험 문제 아니고 오늘 그 적용하는 그 고난주간 1일차 묵상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지 아니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내가 죽어야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그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고 묵묵히 그 십자가 구원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예수님이 도중에 마음이 흔들려서 거부를 하셨다면 우리는 이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자가 없을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좇아 순종하시려고 했던 그 예수님의 길을 잘 따라가는 이번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는 12장까지. 내가 13장부터 할 것도 많은데 여러분들이 또 길게 하면 또 싫어라 그러니까 문제도 못 가르쳐주고 12장까지만 가르쳐줬습니다. 그러면 한 주 동안에 재밌게 성령을 모시고 목양실을 왔다 갔다 하면 어디가 막 종이가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주님 가르쳐 준 기도로 마치겠습니다.